이 시간에는 항무지에 있는 자들, 항무지가 될 것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항무지가 될 것, 항무지에 있는 자들. 신명기 32장 10절에 야곱을 항무지에서 만나셨다. 성경 32장 10절에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야곱이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어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항무지에서 만나셔서 그 항무지가 바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그 항무지에서 만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야곱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야곱에게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랬거든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서 꿀 하나님 말씀을 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 거거든요. 또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게 다 그 말씀을 상징하고 젖도 그렇고 기름도 성령 상징하고 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 야곱을 항무지에서 만나서 그 이러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 13장 4절에 선지자들이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선지자들은 먼저 아는 자들이거든요. 먼저 되어질 일들을 먼저 아는 자들인데 그들이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 여우의 특징이 있어요. 여우는 그 야행성으로서 어두운 밤이나 낮은 그늘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동물로서 몸집이 작고 발걸음이 조용하며 경계심이 극도로 강해서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침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여우가 성경에 보면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나와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여우가 포도원에 몰래 들어와서 꽃을 다 막 헤집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영적 경각심이 무뎌진 상태, 관심이 소홀한 틈을 다 은밀하게 침투하는 거짓 가르침, 그 거짓 선지자를 여우라고 그래요. 뿌리를 파고 막 헤집는 습성이 있거든요. 여우가 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초를 흔드는 거예요. 포도원이나 밭 주변에서 굴을 파고 사는 그런 습성이 있고, 포도나무가 뿌리가 이제 막 밖으로 노출돼 가지고 나무가 말라 죽거나 담장 밑이 허물어져서 포도원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대요. 이 여우가 들어오면 포도나무 그 땅을 막 굴을 파고 다니고 막 헤집고 다니니까 포도나무 뿌리가 다 밖으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어버리거나
담장 밑이 막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전체가 무너진다고 그래요. 영적인 공동체,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이 그 기초 영적인 이제 그 어린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그 받은 사람들을 흔들어서 뿌리째 말라 죽게 하는 거짓 지도자들, 그들의 해방을 여우라고 말합니다. 여우. 거짓 선지자나 영적인 그 믿음을 말씀을 그 못 깨닫게 하는 그 영적 해방꾼. 근데 이들의 생태적 특징은 잡식성이라 육식도 먹고 과일, 곤충, 뿌리 등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먹어치운대요. 달콤한 포도를 특히나 좋아하는데 그 포도 열매 또 익기도 전에 막 꽃 어린 순까지 마구 갉아먹는 습성이 있어서 그의 농사를 다 망친대요.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면 교활하고 영악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헤로당을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거짓 유선자, 거짓 선지자, 간사한 자들을 여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에스겔 33장 27절에도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라. 근데 그 이스라엘 산은 성경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산도 성경에 막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내가 눈을 향하여 저기 무엇을 산을 향하여 구할고 여호와 하나님이 산에 가 계시기 때문에 산의 신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산의 신. 산에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산은 교회를 상징했어요. 큰 산, 작은 산, 높은 산 막 다 있거든요. 이 모세의 장인이 그 유다 항무지에 거주했다고 사사기 1장 16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항무지에 거한 자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다윗이 또 마온 항무지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23장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 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도망갈 때 그때 마온 항무지로 다윗이 그 숨어 있었어요. 거기가 이 마온 항무지는 주민 거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항무지를 누가 만들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시편 46장 8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다. 예레미야 44장 6절에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항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폐허와 항무지가 되게 하냐면은 이들이 악을 행하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와 항무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 예루살렘 모든 성읍에 항무지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항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항무지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항무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안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실제로 역사 속에 바벨론이 그 항무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계시록에 다시 출현해요.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의 음료와 큰 음료와 또 음료들이 많이 지금 바벨론으로 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51장 26절에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바벨론이 항무지가 될 거라고 그 예레미야 51장에도 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4장 26절에는 에브라임 산이 항무지가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산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인데 그 산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열매가 많은 게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데 거기 산이 교회가 항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26절에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면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좋은 땅이 그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 슬퍼한다 그랬어요. 황폐해져가지고 항무지가 되고 황폐해서.
이 백성들이, 이 에브라임 산에 있는 백성들이 왜 그러냐면은 지각이 없다 그랬거든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숫자는 많이 모여 있는데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각. 알 지자 깨달을 각자거든요. 지각.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분별이 없는 거죠. 왠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겠죠. 분별하는 그런 지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네 길과 행위가 악함이라 그랬거든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앞으로 그 영적 전쟁도 일어나고 또 육적인 전쟁도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팔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 없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산이 열매가 많은 그 교회가 앞으로 항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막 10명이 아니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이렇게 10분의 1로 줄여버리는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려나 그런 그 성경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보니까 좋은 땅들이 황무지가 되어가지고 슬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폐해서 안전 진멸하지는 않고 황폐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했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땅들이 슬퍼할 일이 있는 거죠. 이제 또 많은 목자가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항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많은 목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항무지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예레미야 12장 10절에는 많은 목자가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항무지로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항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한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분노로 파괴하는 자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호와의 칼이 삼켜서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애굽 땅이 또한 항무지가 되리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했죠. 검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은 땅. 에스겔 29장 9절에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항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라고. 요엘서 3장 19절에도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그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시온에 있는 그 처녀들이 막 죄 짓고 시온에 있는 백성들이 죄 지어서 막 시온도 막 하나님 앞에 막 벌을 받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 시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항표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이 있어요. 세일산이 항무지가 되리라. 세일산 그 에돔 에서를 에돔이라 그러잖아요. 에돔에서 북다 세일 그 야곱 쌍둥이잖아요. 야곱과 쌍둥이 그 쌍둥이 형이 그 에돔이고 에서인데 그들이 사는 곳이 세일산이거든요. 세일산. 그러니까 이게 야곱은 성령을 상징했고 그 에서는 육을 영과 육을 지금 상징해서 성경에 보면 여기 에서 족속하고 야곱 족속하고 영육 간의 대결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그 육적인 산 영적인 그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들 있는 그 세일산 그 세일산이 항무지가 되리라. 에스겔 3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세일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항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 세일산이 하나님께 네가 말하기를 네 두 민족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항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이잖아요. 야곱 이스라엘 되잖아요. 하나님과 괴로 이겨가지고 씨름마에서. 근데 그 이스라엘 산을 이게 이스라엘과 야곱은 성령 영적인 그 교회고 이 세일산은 육적인 세일이 털이 많다는 뜻인데 이게 짐승들이 털이 많잖아요. 근데 그 털이 많은 육적인 교회에 그 세일산이 그 이스라엘 산을 가리켜서 저 산들이 항표하였으니까 우리가 넘겨줘서 우리가 삼켜야지 다 먹어버려야지 그렇게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성령을 영을 좋아하지 육적인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는데 영이 하나님께 속한 거지 육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거든요.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어린아이고 육적인 자는. 그래서 세일산이 항무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시온산이 다시는 항무지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더니 시온도 계속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 남유다 예루살렘 시온 그 예루살렘이 시온이잖아요. 그 봉우리 요새라 그랬죠. 가장 영적으로 높은 곳이 그 시온인데 그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영적으로 높은 깨달음이 있으면서도 죄를 지어요. 인간이니까 죄를 매일매일 짓는 거예요. 조금씩이라 다. 그래서 시온이 하나님한테 또 벌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야 62장 4절에는 다시는 항무지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시온의 처녀들이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신랑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앞으로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제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황무지가 되지 않겠다. 성경에서 항무지란 사람의 마음을 상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 가시밭, 돌밭, 또 가시밭, 돌밭, 좋은 밭, 또 길가밭 이렇게 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항무지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그 포도원, 교회를 사람의 마음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공동체, 그 포도원. 항무지는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그 생태적 사막이 그런 이런 땅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과 성령이 끊어지고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마귀와 거짓 선지자 그 여우의 거처가 되어버린 심령의 그 황폐함과 파멸의 상태를 항무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항무지. 항무지의 여우 같으니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사야 5장 보면 그렇게 나와요. 27장. 여호와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라고 했거든요. 포도원이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포도원 지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을 다스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목자를 세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5장 4절을 보면 너희들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여기 포도원에 심어놨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냐. 이게 나를 왜 안 닮고 다른 포도가 이상하게 그 맛도 없는 쓴 들포도 그런 걸 맺혔냐 하고 막 야단치는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가서 2장 15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작은 여우가 그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 포도원에 꽃 핀 것을 막 다 휘젓고 다니니까 꽃이 그 나중에 열매를 맺잖아요. 꽃이 지면서 열매가 딱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못 맺게 꽃을 다 막 해집고 다니니까 뿌리도 다 파버리고 그러니까 그 여우를 잡으라고 성경에 나와요. 아가서 2장 15절에. 에스겔 13장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랬잖아요. 참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은 또 여우로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우는 포도원 담장의 그 약한 틈을 타서 몰래 들어와 뿌리를 헤집고 꽃과 열매를 망치는 그 동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 항무지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유익만 탐하고 거짓 평안을 예언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항무지의 여우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회개와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항무지가 된 그 심령, 그런 교회에는 반드시 성도의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작은 여우가 들이닥쳐 은혜의 열매를 파괴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거짓 가르침, 인간의 교만, 영적인 타락. 모세의 장인 아까 제일 처음에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이 유다 남방 항무지에 머무른 이유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런데 이거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후손인 겐족속은 원래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기를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시의 풍요롭고 비옥한 땅을 그냥 마다하고
유다 남방 항무지 그 네게부 사막 그쪽에 유다 남방 항무지거든요. 거기에 머무른 것은 그 영적으로도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안락함을 거절하고 가나안 땅의 그 세속적인 그 풍요와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가 탁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낮은 곳에서의 동행, 하나님 백성이 유다 지파가 거하는 가장 낮고 험한 곳에 함께 거하면서 훗날 영적 정절을 지키는 레갑 족속의 조상이 됐다 합니다. 이 레갑 족속 조상이 겐 족속이 레갑은 그 병기 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병기. 그러니까 그 전쟁할 때 그 무기 있잖아요. 그 무기를 타는 병기 타는 자.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에게는 그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짓지 말고 그 장막에서만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그 연구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레갑 족속이 포도주도 안 마시고 막 조상들이 마시지 말라겠다고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족속이거든요. 이들이. 근데 이들이 그 유다지파 같이 함께 그 네게부에서 남방 항무지에서 같이 머물렀다고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백성과 동행하기를 선택했다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 항무지는 오직 하늘의 은혜와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잖아요. 항무지가. 그들은 세상 부귀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야곱을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32장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얼마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면 야곱을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죠.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고치시는 장소가 바로 항무지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과 부유함이 가득할 때 비옥한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살기 편하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하나님 찾거든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영적 항무지, 즉 다시 말해 절망과 고독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죄와 인간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말은 돌베개 차고 그런 것들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허리 아프고 허리가 한두 뼈가 어긋날 정도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뼈가 허물어질 정도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무지 같은 인생의 시련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세상의 헛된 정욕을 깎아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목자가 기뻐하는 땅을 항무지로 만들었다. 예레미야 12장 아까 10절에 말씀 봤잖아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해파하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항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 땅을 항무지로 만들었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애통하는도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과 교회가 거짓 가르침과 세상 욕심이라는 그 작은 여우에 짓밟혀서 항무지가 돼가고 있지는 않은지. 목자들도 다 참목자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항무지 같은 인생의 시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막에 시냇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시냇물이 하나님 말씀을 상징했잖아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말씀 중심.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에게
그 야곱을 항무지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